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식년, 안식월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식월을 잘 다녀왔다고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처음 듣는 소린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먼저 제가 안식월을 다녀왔다고 미리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제가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부임을 하고 지난 10여 년간 사역을 하다가 교회의 배려로 참 감사하게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쉬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10여 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의 결론을 저는 감사와 영광 그리고 은혜라는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제 삶에 어떻게 감사만 넘쳤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만 가득했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늘 기쁘고 충만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냈고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그 그릇이 예쁘고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백일까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험한 세월 가운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 또 영광된 시간도 있으셨을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또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난 것 같잖아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나, 다르게 끝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볼 때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군대로 인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물을 얻어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기적과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연단시키듯이 말입니다. 특히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4절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로 새끼를 집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부리로 새끼를 옮기지 않고 그 새끼를 날개 위에, 그러니까 등에 업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해요. 또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가 성체가 된 후에 절벽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다시 받고 이 행위를 반복함으로 새끼가 결국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낭설이며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독수리의 성경에서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기적의 차이만 있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연극을 했었는데요.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게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좀 중요한 배역을 못 맡아서 그렇지 연극을 꽤나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 겨울에 저희 극단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요. 겨울에 우리 선배 후배들이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난로 주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요. 그런데 어떤 선배님이, 또 다른 선배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석유 냄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석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던 휴지들을 이렇게 꺼내서 그 석유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스며들도록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장난기 많은 어떤 선배님이 성냥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붙여보세요. 그 선배가 실제로 진짜 붙인 거예요.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왔죠.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발로 막 이렇게 불을 껐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아마 난로에서 기름이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의 양이 생각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에 있던 모든 그 휴지들을 다 꺼내서 난로 주위로 이렇게 덮어두었습니다. 당연히 휴지에 기름이 이렇게 스며들었지요. 이 선배님이 조금 있다가 또 성냥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붙여볼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붙여보세요. 진짜 실제로 이 선배님이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펑 하고 오르는 순간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눈 깜짝할 새가 뭔지 알았습니다. 펑 하는 순간 눈을 깜빡하고 뜨니까 제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지하실에 저만 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냥불을 구웠던 그 선배마저 야 빨리 나와 이 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이 이렇게 나니까 불이 이렇게 날 때 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불이 나니까 사무실은 깜깜하게 되고 그때 마침 저에게 이 사무실에 문이 하나 더 있었지 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뻗어서 문을 찾으려고 했죠. 흥미진진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손을 뻗어서 문을 찾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손을 뻗으면서 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손을 뻗는 순간 그 문이 손에 잡혔고 그 문을 열고 저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 거. 만약 기적을 말한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만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런 원망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정말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이런 위기의 순간만을 나누었지만
이런 상황 외에도 우리는 충분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낙심할 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심지어 자녀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치기 힘든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이런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되고 고쳐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소유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소유라는 것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으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면서 애굽 땅이 좋다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물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가 이쁘다고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영광을 볼 거라고 이런 인간들을 인도하여 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소유, 내 귀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걸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하고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갚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일방적인 사랑, 눈먼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우리가 사랑하는데 세상이 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그거 하라고, 사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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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가르치셨고, 그것도 안 되면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받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명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면요, 두 가지 단어를 유의해서 보여야 하는데요, 잘 듣고 지키면입니다. 이 단어들은 말 잘 들어, 꼭 지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강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응답할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순종, 아니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사업을 하던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지하기도 했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사업처를 운영했던 거예요. 근데 세무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지난 15년간의 세금과 함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반응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우리의 잘못이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회개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요. 저는 이 부부를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세금을 잘 내고 싶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금을 잘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굳이 나서서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자기들은 조금 그건 좀 오바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만남을 파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 나도 따라가겠다는 그 말은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먼저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남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누가 뭐라 해도 불순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불순종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오늘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에 찾아오는 낙심에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겨우 참고 견디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유는 그게 아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 사명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